앞에 한 장의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을 보면 바지의 통은 굉장히 넓고 크고 위에는 상의는 굉장히 좁고 적은 모자에 코수염과 그리고 구두는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지팡이는 덜렁덜렁 움직이는 저 사진이 있는데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웃음이 나오고 세계인들을 웃겼던 그런 사람이죠.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찰리? 예, 그렇습니다. 채플린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영국에서 나온 세계 최고의 하나의 걸작품 같은 하나의 코미디언인데 저 사람은 사실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번 정도 원고를 본다는 거예요. 100번. 그 정도로 아주 노력하죠. 그러던 그가 하루는 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시골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시골에 갔더니만 한 시골에서 천막을 치고 대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대회가 뭐냐? 바로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자기를 흉내내는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플린이 이제는 그 대회를 참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장난이 발동해서 나도 실제 채플린이라고 하는 것을 속이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한번 저기에 참여를 해보자. 그리고 참여를 했네요. 평상시 하던 것과 똑같이 채플린의 모습을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1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등을 못했어요. 채플린이 1등을 다른 사람이 하고 2등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2등도 못했어요. 간신히 몇 등? 3등을 한 거예요. 와, 여기 채플린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인데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해서 이 웃음을 잃어버린 채플린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내가 뭐 살다가 이렇게 웃음을 잃고 기쁨을 잃었습니다. 역시나 자기는 채플린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이 의사가 한참 듣더니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가서 채플린 코미디를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코미디를 보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라 남을 웃기고 행복하게 하는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외치고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치는데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잖아요. 왜 행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잃어버린 행복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다니 이 말은 고난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만 어디선가 모르게 평화로다 하고 평강이 찾아와요. 들을 때는 분명히 슬펐는데 나갈 때는 찬양 소리가 입속에서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것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말로만 기쁨을 증가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 마음속에 마음과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자리 잡은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훈련해 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깨워나가야 돼. 그래야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이 자세가 뭐냐?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킬 때 개인과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민족 전체에 이르기까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뭐하면? 행하면. 이 내용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디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호국 보훈의 달 6월달은 그렇죠. 그래서 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영령들의 명복이 무슨 말이냐? 호국 보훈이라는 그 말은 이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인데 영령들을 기른다 이 말은, 명복을 빈다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돼요. 죽은 다음에 사후에 이 사람이 저 천국이나 어디 갔을 때에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비는 모습을 명복이라고 그래요. 명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고 추도예배라든가 기타 이 모든 것들은 그분들의 살아간 삶은 생각해 보나, 그러나 그들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자란 모습을 우리가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결단이 있는 것이 뭐냐? 그런 예배가 돼야만 되죠. 그래서 명복을 빈다는 말은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에 한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테두리 안에는, 이스라엘 안에는 애굽에서 모세가 나올 때에 허다한 무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잡족들이 섞여 있어서 나왔지만,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이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형통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뭐하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 하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살고 있죠?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7족속. 약 7족속이 있는데 이 7족속들은 누구냐? 특징이 있어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타락한 문화가 있고, 그리고 전쟁에 뛰어나고 이골난 민족이에요. 가나안 민족이 전쟁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할 때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불평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완전히 거인도 있고, 와, 자기들과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요 못 들어가요. 왜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10명이
모세에게 보고하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요수와 갈렙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이미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40년의 연단의 세월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이었어요. 이때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아우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전술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교육은 둘째 문제고,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의 승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휘관들을 세우고 장군들을 세워서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전술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전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앙의 중심이 서 있는 것이 우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때가 오기 때문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이 아니라 신앙훈련을 먼저 하고 있어요.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훈련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신앙교육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그냥 막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면 버림받음이에요. 버려져요. 이것이 누구냐? 왕의 자리를 맡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무리 큰 것을 주어도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잃어버린 다음에 경험하고, 아하, 그랬구나 하지 말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먼저 깨우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면접 보러 갈 때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왜?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주어도 신앙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허사라는 거죠.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있는데 중심을 보여요. 중심. 그래서 항상 사람은 외형의 기준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죠?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 본다. 중심. 사람의 외모는 겉보기 좋으니까 마음도 그렇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 외모와 똑같이 않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안 만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에 속고 외모에 마음을 두지만 하나님은 외모, 그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중심이 돼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무엇과 같으냐?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아요.
그 나무는 반드시 마르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이 중심과 행동이 바뀌려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듣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귀담아 듣는다 이 말은 쏴마란다는 쏴마, 이 단어의 원문은 무슨 뜻이냐? 내가 확실히 들어라. 네가 확실히 듣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얘기하면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이 얘기 들으면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은요, 대충 듣기 때문에 성격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야 되면 모르면 다시 한번 부탁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아, 그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듣다 또는 귀를 기울여 듣다, 잘 들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모르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해요?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한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깨달아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말을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히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라, 확실하게. 백성들의 행복이 어디에 따라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행복과 평강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곳에 똑같이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 듣는 사람이 있고, 아니 120%를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각각 달라요. 그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냐? 사진 한 장 볼까요? 저거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찍은 돌짝밭이에요. 자, 저 이스라엘은 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거를 걸러내지 않으면 저기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농부가 씨를 막 흩어 뿌려요. 그러면 어떤 거는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돌 위에 있어서 말라 죽고, 어떤 거는 땅에 떨어지지만 뭐가 있느냐? 그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완전히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 씨앗이 있어요. 이 마음의 중요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라서 없다는 거죠. 왜 때문에? 돌 때문에. 이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말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듣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상대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은 아, 저분이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내가 물어봤을 때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맞죠? 예, 맞아요. 이게 들은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건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듣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잘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느냐? 열매를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일반 계시록. 그게 무슨 말이냐? 어제 죄를 졌다고 태양이 안 떠오르냐? 내가 죄를 졌다고 내 머리를만 태양이 가리느냐? 그런 하늘은 없어요. 오늘 죄를 져도 내일은 역시 태양이 떠올라서 얼굴을 비치고 머리를 비쳐요.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도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약속 중에는 행위 언약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는 행위 언약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주어지는 약속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고, 열방위에 뛰어나고 개인과 가정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과 관련성이 있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관련성 깊다는 거죠. 이 얘기를 오늘 본문 중심에서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해요. 네가 말씀대로 행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거지요. 가끔의 매스컴에서 이 뉴스가 나와요. 실수한 내용들.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뭐냐면, 공군 중사가 그 중사 여성을 성추행 사건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공군 참모총장도 무너졌어요. 별 4개짜리도. 제가 그걸 보면서 가끔 아내에게, 사모에게 이런 말을, 여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저기에 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소중한 것을 술 때문에 잃어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고. 저 술을 끊으면 안 될까? 그럼 저는 우리 교인들 생각해요. 혹시 술 마시는 분들 끊으세요. 큰일 날 때가 와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만약에 소주 한 병을 마신다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도, 목사인 나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그 소중하고 평생 싸워서 얻은 그거를 술 한 잔 때문에 다 무너지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가져요. 야, 저 사람이 만약에 말씀대로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가족이 지나가고 그 아내, 자녀, 부모,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겠어요. 말씀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내 일은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적용하는 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기준 속에 순종하고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가되 제대로 따라가요. 제대로. 대충 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제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다니까요. 자기 관리가 왜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자세가 우리 앞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개인은 물론이요, 성읍과 자녀와 토지와 짐승과 떡반죽과 모든 들어와도 남아도 모든 것이 복이 되겠다라는 것이 약속의 약속.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 이렇게 그래야 너희가 복이 돼 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춘 사람들을 앞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중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때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영역을 더 넓게 어디까지 잡냐면 두 번째로 이 부분까지 잡아요. 나라의 뭐까지요? 안복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뭐와 관련성이 있느냐? 바로 나라의 안복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인이 많아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없어서요.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이 그곳에 진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깨있으면 안 망해요. 이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약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나라의 안보는 굳건히 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는 증거를 볼까요? 여리고성은 보통 철옹성, 뚫을 수가 없는 강력한 요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 바짝 긴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해요. 무기나 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이 백성이 성을 돌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바퀴 돌라. 그러면서 돌으라고 말하죠. 이렇게 됐을 때 백성들이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만 철옹성의 벽이 다 무너지면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10장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계속 승리하면서 들어가니까 누가 긴장하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긴장을 해요.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서 음식은 막 곰팡이 서른 거, 옷 막 헤어진 거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고, 우리를 죽이지 말고 봐달라고. 그러니까 알겠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하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게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가 받아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것을 알았던 당시의 예루살렘 누구냐? 아도니세덱이 이 말을 듣고 안 되겠다, 아니 감히 난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렇게 가버려? 그러면서 5나라를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쳐버려요.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해요. 우리가 죽게 됐다, 큰일 났다, 빨리 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달려가요. 달려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 많은 군사를.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나라의 안보까지도 우리가 든든히 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알죠? 키가 작은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이냐? 이 프랑스는 통령제도. 그런데 제1통령 황제로 제1제정을 건설했고 제1통령으로 국정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완전한 이 나라를 넓혔어요. 이게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 같이 위대한 사람도 무너져버려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 나폴레옹이 여러 전투가 있지만 그 중에 월터로 전투가 있어요. 월터로 전투. 이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에서 당시의 기록을 남긴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돼 버려요. 격전이 있던 날, 작달만한 키의 나폴레옹 황제는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며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을 설명했다. 여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저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그리고 이쪽에 보병을 배치할 것이요, 날이 저물 때쯤은 영국은 프랑스에게 굴복되어 있을 것이며 웰링턴은 나폴레옹의 포로가 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 소리를 들었던 한 사령관이 나폴레옹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이 말을 들었던 나폴레옹이 자 몸을 피더니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장군은 이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했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성패를 자원한 사실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때에 빅토르 위고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당시 기록을 남겨요. 뭐라 하냐? 그 순간부터 이미 월터로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었으므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칠 수 없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포로가 되고 그리고 망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장담,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나폴레옹, 스스로 장담했지만 하나님이 내리는 하나의 우박과 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패배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갈 백성들에게 전쟁과 전술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칠까? 이것이 답이기 때문에 답.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전쟁에서의 최고의 신무기라는 거예요. 신무기. 오늘 제목이 신무기죠. 가장 강력한 신무기가 뭐냐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 그것이 될 때 나라는 여러 가지의 안보와 모든 것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기초는 뭐냐? 말씀의 신무기를 마음에 담아라. 그 무기는 어디에나 있어요. 언제든지 읽고 들으면 가질 수 있는 무기예요. 이 기초가 되므로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말씀의 신무기를 통해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안보가 든든해지고 가정과 개인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